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는 신약성경 250면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한 뒤에 마지막 절은 제가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달리 되게 하여 하시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닷새 후면은 광복절, 광복 80주년. 우리가 참 저는 광복의 세대는 아니지만 또 일제 시대 때 살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매체나 또 배워온 그러한 지식으로 참으로 이 일제 시대의 그 고통과 좌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나라의 그 백성들 참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일제 35년을 이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포괄적으로 더 깊은 그러한 표현으로 은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광복의 그 세대에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 많은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또 예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면서 또한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신학자가 이 감격의 이 광복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백하면서 5개의 보배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개의 보배. 그 5개의 보배가 무엇인가? 어쩌면 이 5개의 보배는 우리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최상의 가치들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한 고리로 엮으면 참으로 참 귀한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배는 무엇이냐?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는 외부로부터 구속을 당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당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무엇이냐? 바로 민주라는 보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민주라는 보물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힘세고 권세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고 약한 사람은 그 아래서 종으로만 살아갔던 그러한 것에서 이제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국가로서 전 세계의 민주국가로서 선포되었던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보배라는 것입니다. 일제 35년을 살아본 분들은 아마 이러한 감격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라는 이 보배를 하나의 고리에 엮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보배는 무엇이냐? 바로 정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의는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실현됨으로써 불의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보석은 무엇이냐?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전쟁과 갈등이 없이 평온하고 우호와 조화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인류가 목표하는 아주 가장 완전한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평화를 원하며 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 만나면 항상 평화의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는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보물이 있는데, 여기에도 한 가지 추가해야 될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통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면서 남과 북이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 현실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라야 될 보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통일이라는 것이죠.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먼저 우리 사이에 나눠지고 대립하고 다투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먼저 극복하고, 그리고 그 극복을 통해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보배, 이 5가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암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제는 이 5가지의 보배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전 세계에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 우리 80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러한 보배를 주셨다면은 각 개인에게 5가지의 보배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시간 예배자로서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이 감격, 이 구원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에 저와 여러분 이 5가지의 보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소유함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고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5가지의 고리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죄의 길로 달려가서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지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죄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선호합니다. 자유를 추구하고요. 그런데 각 개인의 자유는 어떤가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나 악을 저지르는 것도 나 스스로 정한 의지라고 여깁니다. 5세기 초에 펠리기우스라는 수도사가 이것을 주장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길을 맡겨주셨으므로 결정은 인간에게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인간의 자유의지론을 주장하면서 이 펠리기우스는 인간의 자유를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항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의지의 연약함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예정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예정 앞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펠리기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의지로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도달할 수 있는가?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과 예정 앞에 우리는 먼저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사슬에 묶인 것과 같아서 아무리 강하게 흔들어도 끊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그것을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선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 자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지대로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의지대로 내가 내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떠나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괴로운 인생뿐이죠. 하나님의 예정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리신 절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아래 움직이며 산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협력해서 일어나는 말씀, 그 이외에 아주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합하여져서 우리에게 선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신비한 그 구원의 그 은총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합하여져서 우리에게 선함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가 되었을까? 여기에는 5가지의 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5개의 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리신 그 선함의 결정체인 5개의 보석이 저와 여러분에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목걸이에 5가지의 보석이 걸려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 목에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의 구원의 보석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걸려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5가지의 보석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놀랍게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석은 뭐냐면은 29절에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정의 보석입니다. 예지의 보석입니다.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바로 이 예지라는 이 말,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이 말은 언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남녀의 결혼 관계에서 사용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후로 삼으신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는 내가 생명을 얻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지에 대한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배소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창세 전에 미리 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구원의 시발점을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놀라운 첫 번째 보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미리 예지하셨다. 두 번째 보석은 무엇이냐? 바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도 없고 값도 없이 미리 선택해 주신 것이며, 그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 그 고난에 동참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미래의 영광도 그 대가로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은총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석이 저와 여러분에게 걸려 있습니다. 세 번째 보석은 무엇이냐? 바로 30절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명이라는 것이죠. 소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예지와 예정은 우리 삶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으나 이 소명은 이제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명의 과정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부르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소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극적인 순간에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극적인 순간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소명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소명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도발적인 소명을 받았던, 점진적인 소명을 받았던 그 소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고리는 무엇인가? 네 번째 이 보석은 무엇인가? 바로 30절의 말씀에 나오는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셨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보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신 그 의인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죠. 이 칭이라는 이 말로 다시 표현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이 아름다운 그 보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지탱 안에 살아갈 그런 또 다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석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순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속량이란 바로 종의 신분에서 이제 양민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이죠. 이 모든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인침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고리는 무엇이냐? 이 다섯 번째 보석은 무엇이냐?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화입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원초적인 모습은 영화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새 인격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앞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있지만은 이 소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섯 가지의 보석이 한 고리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다섯 가지의 보석이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것은 바로 미래의 일인데 왜 과거의 동사로 쓰였는가?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놀랍게 그것을 깨닫고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의인으로 인쳤기 때문에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옥에 갇혔을 때나 태장을 맞았을 때나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았을 때나 조롱을 당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는 이 한 가지 부르심에 대한 것, 소명에 대한 것, 의인에 대한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보석을, 구원의 보석을 목에 건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한 분을 또 소개하고 싶은데요. 어떤 분에게 하나의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책은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라는 책인데요. 나의 작은 이야기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정현이 작가, 정현이 권사님이신데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 이분인데 정현이 작가님이 쓴 실화 소설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일을 소설로 쓰신 것인데 이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여러분들 익숙하죠? 하나님 말씀, 이 다윗이 보게 시편 23편에 5절에 나오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의미를
한 분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맹의순이라는 분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맹의순이라는 이 분이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연희 전문 신학과를 졸업하고 조선 신학교를 수학하는 중에 6.25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 맹관호 장로님의 둘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대문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부평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의료 조력자로 있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나서 6.25 전쟁 가운데서도 이제 그 자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피난길을 가다가 인민군에 잡혀서 이 인민군을 돕는 그런 부역을 하게 됩니다. 인민군이 퇴각하면서 유엔군에 잡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보내지게 되는데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 가셔서 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은 참으로 아주 굉장히 큰 고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있는 인민군 포로하고 중공군 포로의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자원하면서 그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 맹의순이라는 분은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인민군도 아닌데 이렇게 잡혀서 이런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돼서 힘든 생활을 하는데, 친구들이 이 맹의순 이분을 꺼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이분들을 섬겼다고 하는데요. 유엔 사령부에서 이 친구들의 석방의 노력에 응답하면서 석방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석방 명령이 떨어지기 하루 전날 그는 중공군 포로 환자의 몸을 씻기고 물통을 들고 일어서다가 바닥에 쓰러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인민군 중공군 포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맹 선생은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겨주셨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천사의 노래였다.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며 불렀던 마지막 노래는 바로 시편 23편이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부르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거죠. 이 맹의순이라는 이분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인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분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참으로 본받기를 원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다라고 믿으면서 예지, 예정, 소명, 의인 그리고 영화의 이러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보석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주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찍 선택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연결고리는 우리에게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 5가지 우리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나라에게 이 광복의 고리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이 통일의 그러한 염원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그 은혜 때문에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 되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이제는 하나의 보석이 남은 그 통일의 보석을 우리에게도 허락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